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김동우 목사님이 나오셔서 새 출발을 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 출발을 위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배울 것이 많죠. 동물들은 금방 성장해서 자라게 되는데 인간은 한 20년 넘게 교육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들은 삶을 영위할 때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 들은 것처럼 밥존서 목사님의 간증처럼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악인과 원수와 핍박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용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악한 종아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본인은 주인에게 크나큰 용서함을 받고도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신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즉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생의 원한을 품고 적개심과 증오심을 갖고 사는 것은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인이므로 용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동시에 우리는 타인을 용서하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용서는 용서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피해의식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독보석과 같은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배울 때 우리는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활로가,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출발을 위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리십니다. 원래 여기에 우리의 잘못을 완전히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즉각 완전히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십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죄에 있어서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체휼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기억 상실증이 걸리신 것처럼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 상실증은 솔직히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안 하실 거라고 스스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잊어줄 거야. 나는 너희의 과거의 흠과 점과 잘못을, 실수를 잊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나올 때 머뭇거리지 말아라. 너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너의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내 앞에 나올 때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실수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 더 머뭇거림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많은 죄악을 진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진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델리트, 지워버리십니다. 깨끗하게 잊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자해놓고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탕자를 안으시고 탕자에게 모든 필요를 다시 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동으로 가요? 하나는 서로 가요. 영원히 못 만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완전히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죄의 형벌 가운데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본인의 감정대로 용서해 주셨다가 용서를 안 해주셨다가 기복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한결같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거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큰 것임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수치심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낙인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의 죄로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된 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는 그 죄를 거론하시거나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코리텐봄 여사가 재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가장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는 거기에 낚시금지라는 큰 편말을 세워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이 이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는데, 그리고 낚시금지라고 큰 편말을 써놓으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낚시를 다시 해가지고 그 죄를 끄집어 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밤낮 참수하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죄책감을 주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가게 하고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위축되게 합니다. 이 마귀는 항상 이 우리를 참수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정죄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정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자존감이 무너지고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고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죄감 가운데서는 믿음이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죄책과 이 죄로 말미암은 마음의 무거움이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잊어주시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잊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깊은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데 실패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지만 사탄은 그 죄는 너무 커서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속삭인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용서받은 느낌을 얻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낌이 오든 느낌이 오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널리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낌이 오든 느낌이 없든 여러분,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용서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용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동일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자녀가 자기 자신을 학대할 때 그만큼 마음 아픈 게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플 때가 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인간들이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죽고 싶어. 여러분, 자녀가, 내가 사랑으로 소중하게 키운 자녀가 매일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를 괴롭힐 때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크든 작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를 여러분이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이제는 학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만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믿음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그것 따라 결국은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나는 죄인이야 이런 마인드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어. 내 죄는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 화가 나셨을 거예요. 하나님 뭔가 나한테 불편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불편하실 거야.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크게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큰 축복은 주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 깔끔하게 용서하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용서 같지 않아요. 사람은요 용서한다 그래 놓고 다음에 또 기억해요. 그리고 그 말을 또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분명히 과거에 이제 우리 이 얘기 안 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하고 있어. 또 그 레파토리가 또 나와.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여보 하면서. 우리 싸울 때 다시는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얘기 또 나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용서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그때 회개해놓고 다 나중에 또 생각나서 죄책감을 가지고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때 10년 전에 잘못한 거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또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회개할 때. 네가 언제 그랬니? 하나님 그러세요. 너가 언제 그랬니? 나는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과거의 죄는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모리에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됐음을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다시 안겨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가 위대한 구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살인자였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살인자가 있으십니까? 모세도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은 더해요. 살인죄에다가 간음죄까지 지었습니다. 근데도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이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수가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을 받아서 나중에는 크게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여러분의 미래까지 발목 잡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발목 잡을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 지워지기 때문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누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제사함도 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일정 기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있지만 태어나서부터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만큼 우리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용서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기도일 때 역사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또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 믿음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서신서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과 함께 다른 사람을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용서에 대한 말씀이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나는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해야만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아요. 여러분, 자기 죄를요, 진심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이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 어린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죄를 3일 전에 회개하고 이틀 전에 회개하고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죄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같은 죄를 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완전히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성경에는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시뻘건 죄가요, 예수님의 피로 흰 눈같이 휘어진다. 양털같이 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 눈과 같이 순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했다면 여러분 순결한 마음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날 사랑하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악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용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상대의 악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 대한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처럼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즉시 그가 행한 악을 실제로 잊어버리십니다 라고 책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친히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용서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보여주기 원한단다. 그리고 나에게 순종했을 때 과거에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던지 하늘에서는 이미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구나. 내게 있어 용서란 단순히 그 어떤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리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용서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까지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설교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컴퓨터에서 델리트 키가 자료를 다 지워버리듯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책에서 우리의 죄의 기록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혀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해집니다. 회개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를 회개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 자기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개하면 죄값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당하셨고, 그 잔혹한 못에 박히셨고, 가시면류관에 쓰셨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수치, 내가 받을 조롱, 내가 받을 비판을 예수님이 조롱받으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받으셨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했을 때 여러분의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의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고요? 주님께 대한 감사가 큽니다. 과거에 죄가 많았던 사람은, 또 자기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자기의 죄를 잊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자신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큰 죄를 지은 사람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이 어떤 연예 활동을 하다가 어떤 큰 잘못을 한번 저질렀다고 거기에 뉴스에 나보십시오. 그 연예인은 다시는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성경에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많은 남자들이 모여서 돌로 다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겁에 질려 있는 그 여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을,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겉으로 행위로 죄가 안 나타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다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늘을 스크린 삼아서 보여준다면 떳떳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신실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사람들처럼 우리를 낙인 찍지 아니하시고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을 적용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가 과거의 동성애자였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지금 신실한 신자라면, 과거에 옆에 있는 성도가 조폭이었더라도 지금 그 성도가 이제는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더 이상 조폭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동성애자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과거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규정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 음지에 살게 합니다. 마치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서 음지에 숨어서 집 밖을 나오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많은 사람들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회개했다면 여러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 없이 제사함 받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 은혜 없이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참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롤랜드 벙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과 그의 희생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죄인이고 흠이 많으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반드시 대속을 통해서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녀 합반이 하는데 여학생들에게 그런, 나중에 소개팅을 하거나 남녀가 만나는, 뭐라 그래요? 남녀가 만나는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보거나 그럴 때 여학생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꼭 조명이 비춰지는 곳에 앉아야 된다. 그래야 점과 티가 얼굴에 보이지 않는다. 정감이 보이지 않는다. 조명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걸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학생들한테. 나중에 크고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조명빨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은요, 조명빨을 안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렌즈를 보고 여러분을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믿으십니까?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용서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조명빨에 이렇게 조명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점과 티가 안 보이게 화장할 필요도 없어요. 생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을 때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재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나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래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도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내가 설 수 있었을까?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며 이제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죄인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기억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으로 우리를 규정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는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더 이상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참소자인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어요. 마귀의 비판과 조롱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또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긍휼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바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이런 큰 잘못을 했대 그러면 삿대질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죄의 몸이 있고 나도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과거에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신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신다. 사람이 죄에 있어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마다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 점점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약해집니다.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면역력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 선고를 받은 아합, 성경에 보면 진짜 악한 왕이었죠. 아합 왕을 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셨어요. 다음 세대로 연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합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기를, 죄에서 떠나기를,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경건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를 마지못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아, 내가 6번 잘못했어. 7번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실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도 하루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 어리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무리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키면, 그 죄에서 정말 버려버리려는 결단을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해방죄만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해김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여자가 100명과의 간음을 행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100명의 남자와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이 정도는 용서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죄일지라도, 간음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의 저자 베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마귀가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가장 주된 무기는 무엇인가? 바로 크리스찬들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참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베닌 목사님은 어떤 50대 여성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막 눈물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괴로워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20대 때 지었던 죄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20대 때 지은 죄가 아직도 자신의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고 그 죄가 내 마음을 항상 억눌러서 나는 치유도 못 받을 것 같고 하나님 은혜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언제 지은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언제 지으셨는데 그랬더니 20년, 30년 때 전에 지은 죄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 목사님이 위로를 하신 게 아니라 책망을 하셨어요. 성도님, 왜 성도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않으세요? 회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성도님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왜 그러셨대요? 이 여자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야단을 치니까 깜짝 놀라고 회개하셨다더라. 근데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게 씻어주시고 완전히 사해 주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셔서 과거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니 드로리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결코 회개한 과거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사단의 속임수나 육체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가 있고요. 마귀도 우리의 죄를 참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종류가 달라요. 성령님은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을 때 책망하십니다. 내가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죄를 짓고 있을 때 너 빨리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지금 돌이켜야 된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 된다. 너 양심을 거스르지 말아라. 안 된다. 스탑하거라. 멈추거라. 죄된 길에서 멈추거라. 회개하거라. 회개하지 않고 지금 짓는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내 과거에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참소합니다. 이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나는 회개했잖아요. 나는 과거고 그것은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참사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로 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또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용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까지도, 나쁜 생각까지도 이제는 잊어줘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잘못을 잊어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했어요.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다. 이 과거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성취예요. 사람이 과거의 업적과 성취를 자꾸 묵상하면요,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교만해집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내가 과거에 이런 성과를 거둬서, 내가 과거에 교회 이렇게 부흥시켰어.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어. 그런 일을 자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우리가 이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업적과 자신의 성취를 묵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성취를 잊어버려야 돼요. 또 하나 잊어버릴 것이 뭐냐? 과거의 잘못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과거의 죄나 잘못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꾸 위축됩니다. 마음에 힘이 없어져요. 기도도 담대하게 못합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꽂혀서 여러분의 힘을 잃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업적과 성취도 잊어버려야 되지만 과거의 잘못이나 수치스러운 일도 잊어버림으로써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의 발목이 붙잡히지 않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예요. 새 출발하거라. 새 출발하거라. 나는 너희가 새롭게 살기 원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해. 과거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너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주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나는 너의 과거를 잊어버렸다. 나는 이제는 너만 결단한다면, 너가 성령의 은혜만 구한다면, 너가 새 출발만 한다면 나는 응원하고 지지할 거야. 나는 너를 조금 더 과거의 렌즈로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누구보다 기뻐할 것이 나란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넘어졌다고 넌 끝났어. 어떤 선생님은 그러잖아요. 시험 못 봤으면 너는 이제 구제불능인가 봐. 넌 공부해도 안 되나 봐.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가 죄질 때마다 넌 구제불능이야. 너는 죄 못 이겨. 끝났어. 얼마나 정말 낙담이 됩니까? 우리는 부모로서도 선생님으로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학생들에게 다시 희망을 줘야 됩니다. 다시 공부해봐. 선생님이 도와줄게. 다시 한번 해보자.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한테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잘할 수 있어.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야. 다윗도 넘어졌잖아. 모세도 넘어졌잖아.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가 전에는 너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넘어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에게 기도하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너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반드시 너는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정죄하지 마세요. 당신은 안 돼. 여러분 남편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변화될 수 있어. 당신 귀한 점 많아. 당신 하나님 은혜면 당신 원래도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는데 정말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 자녀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된 과거, 부끄러운 과거는 청산이 되었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목욕탕이에요. 어떤 더러운 사람도 교회에 와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서 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용서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지,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죄에 대해서 무력했던 우리를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던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나의 잘못을 아버지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에게 입맛 주시고 나를 얼싸 안아주시고 나에게 새 옷을 입히시며 나에게 가락지를 띄우시고 나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아버지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주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동이 서에서 멀어진 것 같이 나에게서 내 모든 죄가를 옮겨 주셨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 주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감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질타하시며 주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통하여서 우리를 규정지려고 합니다. 낙인 찍으려고 합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렌즈로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오늘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느끼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 긍휼을 느끼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허다한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며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의롭다 하심이 필요하고 제사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제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롭다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 보좌 앞에서 부어지는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만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핍박자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온전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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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용서로 주님, 내 가족을 용서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가족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축복하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소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부를 이리 모두 아낌없이 내 사랑을 향유를 드리니 내 몸을 드리니 내 마음을 드리니 내 사랑 드려요 찬양하게 되어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